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우리 한 번만 더 읽을까요? 다시 처음부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발걸음을 옮겨주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듣는 마음과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잘 박힌 못이 되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하는 자의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은 부끄러울 수 없다. 복음은 부끄러울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혹시 방송실에 지금 음향 조절이 되면 모니터 스피커 좀 소리 살짝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저를 봐보세요. 핸드폰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왜 사용하면 안 된다고 했죠?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니까 저를 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딴짓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욕하는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 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앞을 봐주시고 짧은 시간이요. 짧은 시간이니까 우리 집중해서 같이 말씀을 들어봅시다. 우리가 저번 주에는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시나요? 우리가 복음의 빚을 졌다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된 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었죠?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자, 예수님의 것, 예수님의 소유다 라고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화해자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배웠어요. 한편으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해시키는 화해자로서,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키는 화해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하나님과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키는 화해자로 살아갈 때 두 가지 방향성이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해서,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한다 했죠? 서로의 신앙을 독려하고 강화하고 서로의 신앙을
발전시켜준다. 서로의 신앙을 위로해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피차 아니함을 얻게 함이라. 피차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서로의 신앙을 통해서 서로를 위로하고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네, 기억이 날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것입니다. 이것은 저번 주에 목사님이 시간이 짧으셔서 많이 다루시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화의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너에게 예수님이 너무나 필요해. 예수님으로만 너는 구원받을 수 있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에 빠지게 될 거야. 우리는 모두 다 죄 가운데 있어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직접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예수 믿는 자답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뭔가 다르네? 뭔가 달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아서라도 내가 이득을 얻으려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고 자신이 손해보더라도 다른 사람을 세워주려고 하고 높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왜 저렇게 살아가지? 왜 자신은 그렇게 손해를 보면서까지 자기가 피해를 보면서까지 왜 남을 위해서 살아갈까? 보면 예수 믿는 자의 삶이구나.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삶으로써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내 삶을 볼 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저런 거구나 라는 것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것.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빚진 자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삶의 목적과 태도인 것이죠. 여러분은 복음을 빚진 자로서 그 빚을 갚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의 친구들과 함께 모였을 때, 여러분의 동료들과 함께 모였을 때 서로를 신앙으로서 위로해주고 그 신앙을 더 성숙하도록, 성장하도록 도와주고 있나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여러분의 친구들 또 가족들에게 여러분은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로마서 1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1장 15절 말씀을 제가 방송실에 안 줬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네요.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아멘. 여러분에게는 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이 열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망,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참을 수 없는 그 열정.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너무나 전하고 싶다. 왜?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니까. 나는 너에게 복음을 꼭 전하고 싶어 라는 그 열정이 여러분에겐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친구들,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들을 만날 때 나는 너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제가 요즘에 PT를 받고 있는데 우리 PT 와우 PT 받고 2kg가 빠졌어요. 오히려 큰일이야. PT 선생님, 이번 주 PT 받으면서 그 운동한 시간보다 예수님 전한 시간이 더 길었어요. 선생님 하면서 있잖아요 하면서 그쵸. 네.
복음의 빚진 자의 의미, 잠깐만 잠시만요. 복음의 빚진 자의 의미를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아닌데 저번 주 거였어가지고 제가 그걸 준비하진 않았는데 갑자기 질문이 들어왔어요. 잠깐 당황스러워요. 근데 원래는 제가 그거를 설명하려고 넣었다가 사실 내용이 너무 많아질 것 같아서 뺐는데, 그러면 그거 짚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음의 빚진 자를. 열왕기하를 보면, 제가 준비했던 말씀 열왕기하였는데, 열왕기하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합니다. 이스라엘 전쟁을 하는데 아람이라는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아람 군대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스라엘 이 성읍이, 예루살렘 성읍이 고립이 됐어요. 아람 군대가 둘러싸고 있고 예루살렘 성읍은 고립이 되어서 아예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먹지 못하는 아주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랍게 기적적으로 그 아람 군대를 완전히 전멸시켜셨어요. 전쟁을 한 게 아닌데 그냥 아람 군대가 전멸을 당했어요. 그리고 아람 군대가 떠났어요. 그러면 아람 군대가 급하게 떠났는데 거기에 그러면 뭐가 남아 있을까요? 그죠, 물건들, 전리품들이 남아 있었겠죠. 그 군사 식품들과 뭐 물건들, 뭐 좋은 것들이 다 남아 있었겠죠. 근데 이제 나병에 걸린 환자들이, 나병은 이제 오늘날로는 한센병이라고 하죠. 이제 살이 썩어져가는 병인데, 구약 시대 당시에 이 나병 환자들은 이스라엘 그 함께 민족 같은 백성들과 함께 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성경 말씀대로 하면 부정한 자로 여겨졌기 때문에 부정한 자는 진영에 함께 지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따로 밖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3명의 나병 환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굶어 죽으나 칼에 맞아 죽으나 죽는 건 똑같은데 이렇게 굶어 죽을 바에는 그냥 저기 아람 군대에 투항하고 뭐 어떻게 되든 먹고는 살아보자라고 해서 이제 3명의 나병 환자가 아람 진영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딱 가보니까 아람 군대가 다 떠나 있는 거예요. 다 떠나 있고 먹을 거들이 잔뜩 쌓여 있고 보물들이 잔뜩 쌓여 있는 거죠. 그 나병 환자들이 그것을 먼저 어떻게 했을까요? 배부르게 먹었겠죠. 배부르게 먹고 그 좋은 물건들을 가져가다 숨겼는데,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있어요. 야, 이게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잘못이다. 이것을 이스라엘에 알려야 된다. 이 좋은 소식을 알리지 않으면 이것은 우리의 죄다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려가서 그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야, 아람 군대가 다 떠났고 거기에 엄청나게 먹을 게 쌓여있고 보물들이 쌓여있어. 이 전쟁이 끝났어. 우리 그리고 이제 굶지 않아도 돼 하면서 그 기쁜 소식을 전했던 것이죠. 복음에 비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들었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복음에 빚을 지는 것일까요? 빚을 졌다는 것은 뭐 내가 뭐 돈을 꾸었거나 아니면 뭔가 뭐 잘못을 해서 뭐 배상금을 해줘야 된다거나 그런 것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내가 어떤 잘못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내가 복음을 듣지 않은 자들에게 빚졌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않은 자들에게 뭔가 뭐 꾸임을 당하다? 뭐라고 표현해야 돼? 빚을 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복음에 빚진 자라고 성경이 표현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이 이미 전해졌고 우린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아까 말했던 나병 환자와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만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나병 환자들은 성읍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빚지고 있는 거예요. 나만 이것을 왕창 가지고 있다면
이것을 아예 전혀 가지고 못하고 죽어가는 이들에게 빚을 진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복음을 비쳤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는 이미 구원이라는 놀라운 이 복음의 선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주지 않는다면 다른 이들은 그냥 죽는 거예요. 맞죠?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하면 당연히 예수님 믿을 수도 없을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이들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그래서 다른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복음의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이들에게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복음의 빚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했던 복음의 빚진 자라는 표현이에요. 이걸 이제 넘어와서, 자 이제 오늘 거 이제 갈게요. 준비한 걸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를 너무나 갈망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전하기를 원하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때나 사도 바울 시대나 그리고 지금이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수치를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2장에서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에서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이 당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래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뉘어졌습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을 원래 믿고 있던 유대인들이었고, 다른 한 부류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던 이방인들, 여기서 헬라인이라고 표현되는 헬라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2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하나님을 믿었던 이 유대인들은 표적, 다른 말로 말하면 기적이에요. 이 기적을 구했다고 합니다. 이런 거죠. 야, 예수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란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고? 야, 그렇다면 기적을 보여봐라, 이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기적을 구했던 이유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시대 당시에 하나님의 종이었던 선지자들은 대부분 기적을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모세, 홍해를 갈라버리죠. 그죠? 바다가 갈라져 버려. 엘리야,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엘리사, 죽은 사람을 살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종이라 불렸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부분, 뭐 다는 아닐지 몰라도 대부분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가 메시아라면 기적을 나타내 보여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당시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였는데요, 로마는 헬라 다음에 등장했던 나라입니다. 하지만 로마는 여전히 헬라라는 그 문화권, 헬라의 그 문화에 여전히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언어도 헬라어, 그리스어를 사용했고, 그리고 그 그리스 하면은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철학이죠. 그리스 철학. 그러니까 그리스의 그 철학 사조가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시대 당시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우리 고등학생들이 윤리와 사상 시간에 배웠는데 배웠나?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그런 철학자 집단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헬라인들은요,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지혜를 찾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기적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또한 헬라인들에게 지혜를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무엇을 전했죠?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는 동일한 것을 전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했다. 나는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거리끼는 것이었대요. 왜 거리끼는 것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들을 때 야, 그 말 좀 하지 마!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렇죠? 구약 성경에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써있기 때문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였어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면 십자가는 뭐로 만들어졌어요? 나무로 만들어졌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인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들을 때 그게 뭘로 들려요? 그냥 저주받은 자로 들리는 거예요. 야, 예수가 메시아라고? 예수가 메시아면 어떻게 나무에 달릴 수 있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잖아. 저주받은 그 예수 이야기 좀 하지 마. 하나님한테 저주받은 예수 이야기 좀 하지 마! 라고 유대인들은 반대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말하고 있어요. 헬라인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아주 미련해 보이는 말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헬라인들이 생각하는 신은 그 당시에는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섬겼어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전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이 잘 아는 뭐 제우스, 포세이돈, 뭐 아프로디테 뭐 이런 신들, 그런 신들을 믿고 섬기던 시대가 이 로마 시대입니다. 그 신들은 하늘을 다스리고 바다를 다스리며 죽음을 다스리는 그런 강력한 신들이었죠. 그 강력한 힘으로 인간들을 지배하던 것이 그리스 로마의 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신인데 신이라는 그분이 인간들을 구원하겠다고, 인간을 구원해내겠다고 인간의 몸을 입고 너무나 나약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참하게 죽은 신이 기독교가 말하는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보기에 예수는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바보 같아 보이는 거죠. 미련해 보이는 것이죠. 무슨 그런 신이 다 있어. 무슨 그렇게 연약한 신이 다 있어. 그런 바보 같은 신이 어디 있어? 그런 바보 같은 이야기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야, 저주받은 예수 좀 전하지 마라. 헬라인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는 야, 그런 바보 같은 연약한 신 좀 말하지 마라. 언제나 조롱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욕을 먹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매우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일이었어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수치를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본문 16절 말씀, 오늘 본문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가 없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사실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라고 외쳤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시작.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 아멘. 나에게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내 평생에 노래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내가 온 세상에 높이고 노래하고 자랑하고 싶은 것은 단 한 가지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다. 그는 십자가를 자랑하였던 것입니다. 그가 이토록 십자가를 사랑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십자가를 전하면서 그는 그 십자가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오히려 자랑하면서 예수님을 전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6절 시작. 아멘. 본문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이 한 명도 예외가 없이 모든 인간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으며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맹렬하게 분노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친구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죽을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것이 젊어서 죽든 나이가 들어서 죽든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반드시 죽어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죽음 뒤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각 사람이 행한 그 삶을 하나님은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할 거라 말하고 있어요. 두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를 그 하나님의 두려운 분노를 마주 대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너무나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단 한 치의 죄도 용납하지 못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점 하나 같은 죄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거대한 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죄를 심판하실 것이요. 여러분은 죄를 향해서 분노하시며 칼을 가시는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이 맹렬한 진노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진노를 0.00001%만 우리가 받는다 해도 우리는 완전히 산산조각나고 완전히 부스러지고 완전히 조각날 것입니다. 그것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냅니다. 오직 이 복음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냅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져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친히 십자가에 달리셨고 친히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받았으며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놀라운 복음, 이 놀라운 능력을 어떻게 부끄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친구들 앞을 보시고 말씀을 마칠 거예요. 핸드폰 하지 마시고. 다 보여. 말씀 마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복음을 자랑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은 복음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알려주고 있나요? 만약 여러분이 복음을 자랑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끄러울 수 있는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마치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도덕하고 더 죄를 짓고 더 파렴치해서 세상 사람들은 이제 기독교를 한참 전부터 기독교를 욕하고 있죠. 사람들은 이제 목사님이 타락한 죄를 짓고 타락한 이야기를 들으면 불륜을 저질렀다더라, 목사가 불륜을 저질렀다더라, 목사가 횡령을 했다더라, 그런 뉴스들이 뜨면 사람들은 그 뉴스를 보면서 실망했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독이 개독했네, 그럼 그렇지, 이젠 실망조차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 야, 그런 개독은 너나 믿어라 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과학이 발달하면서 신의 존재를 완전히 부정하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과학이 발달하고 과학적으로 모든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보이지 않는 신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바보처럼 보입니다. 이 우주는 빅뱅으로 탄생했고 인간은 수많은 진화 속에서 이 인간이 생겼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은 너무나 바보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타락해서 기독교가 욕을 먹고, 심지어 목사들이 타락해서 뉴스에 오르내린다 할지라도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세상의 과학이 더 발달하고 그래서 신의 존재 따위는 없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아멘. 그 복음이 여러분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듣는 자들을 구원해낼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절대로 부끄러워할 수 없어요.
아시겠죠? 우리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입니다. 복음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평생의 자랑이요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며 우리가 평생에 노래할 노래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